민수기의 말씀은 특별합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 선포된 말씀이거든요. 이 광야에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수기 말씀으로만 해서 뭐 금요일 때나 주일 예배 때 1년 내내 선포해도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모두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 가보면 또 요르단 지역이 주로 이 배경이 되는 광야인데 거기에 가보면 하늘과 땅이 보입니다. 나무도 거의 없습니다. 구름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강력한 훈련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만큼 훈련시키는 것이고 또 이 사람들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내몰아 버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반드시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세요. 이삭이 평안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자 할 때 거기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나이대로 보면 한 10대였을 거예요. 10대 정확히 몇 살이다 하기는 힘들지만 10대의 나이였을 것인데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품에 안았을 때의 나이가 100세였는데 10대의 나이면 한 110세, 120세 가까이 되는 아버지가 10대의 아들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힘으로는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상황 때문에. 그런데 달려서 도망가면 못 잡습니다. 여러분 경험 있으신가요? 10대의 아들이나 딸이 말썽 부려가지고 너 일로 와 하고서 잡으려고 하는데 애가 달아나면 도망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쫓아가다 네,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도망가지 않았고 목숨을 걸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일생 동안 평안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강력한 훈련을 저에게 시키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민수기에 대한 내용 이것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광야로 38년 동안 몰아내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고 매일같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또 날마다 그 광야에서 바위 사이에서 생수를 튀어서 주시고 또 만나를 먹이시고 필요할 때 외출하게 먹이시고 옷은 또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필요하면 성막에 있는 구름을 통해서 자리 옮겨주시고 또 앉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강력한 훈련의 과정이었지만 또 사랑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편합니다. 내일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주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세우고 오늘 하루에 어디까지 해야 되고 뭐 어떤 것들을 성취해야 되고 이런 것인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그냥 목적이었습니다. 삶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고 또 뭔가 하고 그리고 구름 기둥 바라보고 불 기둥 바라보고 그리고 하루 지내고 또 성막이 떠오르나 보면 또 이동하고 이러면서요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일컫는 표현 중에서 여호와 마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여호와 마케. 예, 전에도 제가 말씀 전할 때 한번 했는데 마케를 저는 막패로 외웠습니다. 막패. 그 뜻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존재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 막 패버리신다 라는 생각으로 외워서 여호와 마케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저희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저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나보다 적어도 사랑한단 말이야 하면서 엄청나게 질투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저희만 바라보고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사랑을 저희한테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를 돕는 유일한 존재니까 너희가 나에게 좀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 거니까, 내가 그만큼 사랑하며 주는 거니까 너희가 감사도 하지만 내가 한 말이 있으면 명확히 순종을 좀 해라. 이걸 가르치는 시간이세요. 광야에서의 시간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런 훈련이 됐기 때문에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너희가 내게 감사를 하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을 해라. 이 훈련을요 38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두 곳입니다. 감사에 대한 훈련, 그리고 순종에 대한 훈련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읽은 내용에 보면 감사에 대한 훈련입니다. 아직 광야에 있기 때문에, 민수기의 모든 내용은 아직 광야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릅니다. 아직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같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데 너희가 여기에서 언제까지 있을 거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실 때, 그때에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그 하루씩 40일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 때문에 너희가 벌을 받되 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어라 하고 기간을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아, 우리가 40년 동안은 광야에 있을 수 있을 거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아다닌 경로를 선으로 연결해서 지도에 만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늘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갔던 데 또 가고 하면서 뺑글뺑글 돌립니다.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40년 지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가 인도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늘 이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너희가 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지금은 양을 치면서 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곡식을 뿌리지 못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한테 땅을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하신 말씀을 보면 얼마나 정확하신지,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땅을 줄로 재어서 주겠어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냥 저기 있는 땅 네 거야 대충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땅을 줄 때는 줄로 재어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에서의 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내게 언젠가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나는 지금 광야에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주시겠다는 건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이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땅을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그걸 수확했을 때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감사를 해라 라고 감사에 대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아직 가나안 땅은 나한테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 곡식의 씨를 뿌리지 않았어요. 자라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인도할 그 땅에서 곡식을 뿌려서 그걸 수확했을 때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너희가 그때 처음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곡식을 이렇게 하늘로 들어 올려 보이면서 너에게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티내는 걸 좋아하십니다. 이런 걸 봐도 야 내가 이거 너희한테 주는데 감사 안 해? 감사해 라는 굉장히 간단한 표현이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도에서 했을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또 다른 표현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시면 감사하다고 얘기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우리 아시아의 문화 또 한국의 문화도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뭔가 선물을 주시거나 아니면 뭘 할 때 아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 괜찮아요. 뭘 그런 말씀을 다 뭐 그렇게 말씀을 나누곤 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감사에 대한 표현을 못 받으면 괘씸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런 선물을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네? 그럼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도와줬는데 다음엔 없어, 다음엔 선물 없어,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잘라내는 경우도 있어요. 애를 자랄 때 뭐 생일 선물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도와주고 새로 뭣도 사주고 그랬는데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어느 순간에 이건 뭐예요? 하고 불평을 하게 되면 우린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넌 다음부터 없어, 끝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네, 하나님도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나님이 감사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처음 뭔가 해준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이 거제는요 한글로 하면 그 한문으로 하면 들것자예요. 그 떡을 들고서 하나님 이거 먹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고 들어서 하나님께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고서 하나님과 눈을 한번 마주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먹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땅 주시고 이거 뿌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 씨를 주신 분도 하나님, 비를 주신 분도 하나님, 수확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수확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 이거 먹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거 먹게 하시고 제 입에 침도 고이게 하시고 목구멍에 넣으면 꿀꺽 넘어가게 하시고 소화시키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감사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눈 맞춘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하늘을 한번 보고 들어드리고 너무 기쁘게 먹습니다 하고 감사하게 먹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뭐 다른 거 하려고 하신 게 없어요. 이거 뭐 다 만들어서 내게 10의 9조를 바치고 너희가 10의 1조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감사만 받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만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저희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서로 감사하고 또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 감사를 할 때 저희가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저희도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 소망이 있으시죠? 하나님 제게 더 어떤 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인도하는 그 땅, 하나님 그 땅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어떤 그 목적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제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을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를요 하나님께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그 약속을 받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인도할 땅으로 들어가면 너희가 내게 받는 복에 대해서 내게 감사하라. 아니 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모든 대화에 저희가 반반씩 그래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반을 얘기를 하면 반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반,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꼭 감사해야 돼, 드려 보여야 돼. 그러면 그 얘기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할게요 하고 대화의 원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이 대화의 원을 완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셨다가 한다고 했어 하고 드려보시는 것도 있고, 뭐 약속을 안 해도 드려보내셨지만 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받기 원하시고 그 약속을 했을 때 하는 거다 하고 드려보내시는 그 섭리가 있습니다. 그 말씀 들으시고요, 감사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요구하실 때 그걸 받으시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꼭 하나님께 시행하겠다고 하나님께 오늘 기도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꼭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님을 제가 지금부터 기억하고 하나님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축약되어 있는 구절이 첫 번째 읽은 구절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 규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하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든지 하인이라도 짐승이라도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쉬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절대 주권을 맡기기 때문이에요. 일주일을 주시고 그 중에 하루를 정해서 쉬라라고 말씀을 할 때는 그때 뭘 하라는 거냐 하면, 나 일주일 동안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심을 내가 믿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맡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날 하루 정하고 쉬게 하시고 또 그때 필요한 것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도 그 6번째 되는 날은 이틀치의 만나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거 먹고 쉬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주님, 내 힘으로 먹고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저희가 먹고 사는 것이고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날은 내 생각만 하는 거다. 월요일부터 지금 저희 개념으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세상살이도 하고 가끔 나를 까먹긴 해도 하루 온전히 쉬면서 나만 생각해라, 나만 생각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주일날 저희가 하나님만 생각하지 않고 딴 거에 팔려 있으면 질투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의 형벌을 내립니다. 나무하다가 한 명이 잡혀왔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야, 이거 안식일날 나무하는 게 그렇게 큰일이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었나? 어떻게 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이 사람 반드시 죽여라. 그것도 어디 혼자 있다가 죽게 해라, 쫓아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진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으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라고 명령하시고요,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기 온 회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몇 명이에요? 남자만 남자만 한 60만 명 최소한 되고요, 여자 에리까지 합해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에 이 한 명한테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돌 한 대 맞아도 아픈데 남자를 만나와서 돌을 던져도 60만 개의 돌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돌을 다 던졌을까? 그건 그 상황에서 또 있었겠지만 어쨌든 모든 회중이 나와서 이 사람이 안식일을 했으니까 우리가 돌을 던지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일종의 시범 케이스가 된 거죠.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백성들의 머릿속에 딱 들어가 박혔습니다. 이 사람 이름도 남지 않은데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건 다른 내용보다 저희는 지금 안식일날 제대로 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를 하다 보면 못 쉬죠, 오히려. 네,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의지하고 신뢰해라, 내 명령에 지켜라, 순종해라, 그리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을 인정해라. 그날은 나만 생각을 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두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하고 계신 것도 감사하시고 또 미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는 거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드릴 거 약속합니다. 다른 거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주셨을 때 확실하게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좋다 말씀하실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일에 저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아무리 일이 많아도 제가 한다고 서두르고 쉼도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일보다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날은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드리시고요, 또 응답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요 이 기간 동안 자꾸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리스트 작성하셨어요? 내가 이 40절 40일 동안에 어떤 기도 드린다? 여러분 아직 안 하셨으면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들어주시면 하나님, 제가 반드시 감사 드리겠습니다, 거저 드리는 것처럼 감사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거 해주셔도 제가 잘나서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제가 반드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응답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고 가족 되시고 저희 백향목교회로 이끌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모든 내용, 오늘 저희가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미리 감사시키시는 것과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의 목록으로 작성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저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감사를 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거 해주신 거 저희가 하나님께 들어보이면서 이렇게 손으로 들어보이면서 하나님 이거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할 날을 저희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미리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미리 감사에 대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명령 저희가 지키도록 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하루 24시간 일해야 될 것 같고 일주일 내내 일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신 날 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날 하나님 생각을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저희가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복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끄심을 따라간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개인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 가족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 교회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 나라 민족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희 특별히 목자님들 복여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자님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나도 목자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안정되고 부흥되며 주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백향목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 기간 동안 다듬어 주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